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사탄의 나라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대한 사회를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딱 교회를 보면은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내가 저 공동체를 보니까 나도 저기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잘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가 이 한 몸됨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은요 다 그 결과로 어떠한 선물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마는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결과로 얻은 거예요. 결과점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카리스마,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과 은사. 이 두 개로 또 나눠지죠. 무엇이냐면 이 직분은요, 이 은사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은사 가운데서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은사를 잘 발휘하는 사람을 그 직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권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 가운데 이제 직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서로 자기의 기능들,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능들을 감당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리고 이 교회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초월적인 그 은사들을 다 받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의 지체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한 지체면요, 어떠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다면요,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에 붙어 있다면 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도 모든 기능들이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몸의 한 지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장년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교회 한 지체라고 하면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참 신자라면 이 교회에 속하고 한 몸 된 지체로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내 은사는 뭘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 몸에도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몸들이 기능을 하죠.
손으로 먹고 발로 걷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심장이 뛰고,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몸된 지체로서 있을 때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저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럼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상한 이제 은사 방식들이 들어와서 이제 은사를 막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저거는 내 은사가 아닐 거야 하면서 막 어떤 일이 나에게 막 주어지고, 또 마음이야 막 하고 싶은데 막 절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은사를 이제 여러 군데 은사에 대해서 목록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서로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다. 같은 은사가 없다. 다 다르다. 그리고 이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이제 은사의 목록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거나 뭐 청소하는 거나 뭐 주방 봉사하는 거나, 뭐 우리가 이것이 은사 아닌 것 같지만 다 은사입니다. 뭐 위로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영적인 은사들도 있죠. 다 은사예요. 다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왜요? 이 교회가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신체가 있습니까? 다 우리 전체 몸을 위해서 움직이죠. 손도 그렇고요, 발도 그렇고요, 이 심장이나 모든 기관들도 다 이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거나 움직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손톱을 깎을 때도 오른손이 왼손의 손톱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몸의 지체들은요 그렇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누구를 돕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엇을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은사는 무엇이냐? 이 은사는요 주님의 충만한 분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런데 그분의 충만함을요 이 교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받았고 이제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개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갖지 않았어요. 막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하고 막 내가 더 깊게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뭔가 충만해져서 나는 이제 충만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그분의 충만을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나눠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100이라고 따지면은 그 100을요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나눠 주시는 거예요. 다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이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100, 그 충만을요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빨리 그것들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봉사하지도 않고
이 교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배드렸다. 나는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우선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 한 지체인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한 가족임을 서로 느끼고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 그리스도의 분량을요 한 분기 뭐 적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넘어져요. 제대로 못 살아요. 이 신앙을 지키려고 매번 노력을 하지만 매번 실패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나 왜 이렇습니까? 주님 얘기하시죠. 교회에 속해라. 그 안에서 함께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가 서로 의지하고 이 하나 되어서 은사로 서로 섬기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봄서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더 이것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요? 더 섬기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한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분의 것을 다 받았고 한 사람도 쓸모없거나 필요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하고 다 유용하고 다 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이 몸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한 몸, 각 지체 이렇게 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요 그 직분에 따른 그 은사가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그 직분에 세우는 거거든요. 이 직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직분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각자 그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게 또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교회는요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각각 주님의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주위에 한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요. 그 겁날 수도 있어요. 막 그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달려드니까 막 날 사랑하려고. 그런데 10명이 나에게 그렇게 저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여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면요. 이 땅에서요 가장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릴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은사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특별히 여기에는요, 이 많은 은사들 가운데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직분을 통하여서 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요 이미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방방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죠. 뭐 지금의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순회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교회에게는 누구를 주셨냐면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는요 한 관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셰퍼드, 양육하는 자. 이 목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자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목양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하는 거예요. 즉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러면은 목사가 이 성도들을 양육하면 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에 기반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 즉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요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딱 맡겼을 때 아 그래 이건 이거지, 그러면서 딱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이 복음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면요 그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교회에게는요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 잘못 행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요 복음을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싸우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이 분열하고 미워하고 세상에서 가졌던 그러한 인과관계를 이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그 잘못들을. 근데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결국은 목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면요, 처음 들었대. 막 직분을 맡았고 오래 다녔는데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렇죠?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잘 가르쳐지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장성한 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안 들어서 그렇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한두 번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살 때까지. 한두 번 가르치고 말 거면은 그냥 뭐 몇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몇 년을 가르치잖아요. 몇십 년을 배우잖아요. 왜요? 못 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사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저희 가서 또 저거를 배워? 뭐 됐어. 내가 아는 거면 됐지 뭐. 이제까지도 잘 살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가요, 이 복음의 같은 수준 가운데 딱 서고 그렇게 장성한 자로서 함께 섰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몰라. 그래서 안 살아가려고 해요. 막 분열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고. 그러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입니다. 어린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초신자를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른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에휴 똑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당신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각 성도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이 교회에게는요, 가르치는 직분,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개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목사가 이 말씀에 전념하고 그것들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를 돌아보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왜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요, 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자로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이 직분에 대한 그 엄중함.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가리고 있진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흐트러 전하거나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전하는 말씀이 부정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 자기들의 직분의 그 엄중함을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속하고 싶어서, 이 세상과 다른, 이 타락한 세상과는 다른 이 교회에 속하고 싶어서 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동원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충성을 다하여 섬기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어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그런 존재들은,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속한 이 몸이요,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교회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갖고 막 예배하고 막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그리스도는 이 몸된 교회에게